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배당 것이 항상 아름답죠. 정말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존재가 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예배당뿐만 아니라 나가면 저는 이 동네에 살면서요. 한 20여 년 목회하면서 제일 축복은 겨울에는 그 눈 쌓인 가로수가 너무 이쁘고 봄에는 정말 어딜 가도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가 있을까 할 정도로 양재천하며 또 이 동네 자체도 뭐 그냥 가면은 그냥 엽서를 걸어가는 바쁘게 할 때는 그냥 몰랐는데 한 50이 넘으면서부터 이게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설교 전에 말씀 정보를 드리면 이번 주는 무조건 걸으셔야 한다. 이번 주 지나면 정말 아까운 꽃 다 떨어집니다. 아마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교제하신 다음에 한번 쭉 걸어보시죠. 저는 이제 매일 여기서 교회에서 저 송파까지 쭉 걷거든요. 왕복 한 8,000보 정도를 걷는데 그 길이 정말 제일 이뻐요. 이걸 어떻게 사진을 몇 번 찍어도 그 느낌이 안 살더라고요. 정말 이쁜 곳을 직접 걷는데 지금은 그냥 벚꽃 동굴이 터널이 활짝 폈습니다. 벌써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꼭 꽃을 보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우리가 만끽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냥 걸으면서 기도하시고, 그냥 기도 안 하셔도 될걸요. 그냥 순화되실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다,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하다 하시면서 축복된 이 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 여러분 많이 아시는 얘기인데요. 소금은 양념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의미는 그게 아니라 맛을 내는 거. 맛을 맛있게, 이 세상에 맛있게 하려고 하는, 사는 맛 좀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게 소금이 몇 개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음식을 아주 잘한다는 게 결국 간을 정확히 맞추는 거죠. 간을. 저도 뭐 이렇게 극성 맞게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까 커피도 배워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막 이랬는데 그게 결국 저거예요. 커피도 간이 맞으면 맛있거든요. 커피 간은 물론 달고 이건 아니지만 이 쓴맛과 이 고소한 맛과 신맛과 요 뭐 바디감 맛 이런 게 적당하게, 물론 취향이지만 맞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것처럼 소금은 바로 그거를 딱 해주는 거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 문화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소금이 맛을 잃는다? 13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데 맛을 잃는다? 아니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지? 소금은 소금이지. 우리 문화는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천일염을 쓰니까. 바닷물을 정제해서 거기서 사각형 네모난 조각들을 정말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이죠. 물론 그것도 맛을 잃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은 이겁니다. 소금염, 그러니까 암염, 땅 속에서 이 딱딱하게 이렇게 바위 덩어리가 된 것 같은 소금 덩어리. 그 이제 바다가 없는 지역에서 쓰는 소금인데요. 물론 저걸 그냥 쓰지 않습니다. 저걸 정제해서 우리가 먹는 하얀 소금을 쓰는데, 이 맛을 잃는다는 게 뭐냐면 요 소금을 동물들한테 줘요. 아주 뜨거우니까 그 지역이. 그래서 동물들, 땀을 많이 흘린 동물들한테 던져주면, 뭐 가축들이죠,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렇게 던져주면 하루 종일 핥아 먹어요. 가야 돼. 영양분을 취하고. 핥아 먹으면 소금 미네랄 다 빠지고
이제 돌 같은 푸석푸석하고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밖에 버리면 사람들이 밟아서 이렇게 깨버린다. 저희 어렸을 때 그 연탄 때면 까만 연탄이 하얗게 되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밟아서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골목골목 그렇게 했거든요. 뭐 어떤 시인은 그러더라고요. 연탄재 함부로 밟지 마라. 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본 적 있냐?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연탄재가 사랑했나? 뭐 이랬는데 어쨌든 이게 그런 거예요. 그 소금이 맛을 다 잃어버리면 밖에 던져 버려서 발로 밟힌다. 최근이 아니죠. 몇 년 전 동안은 계속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 중심에 나 같은 목사가 있습니다. 부끄럽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읽으면 놓치고 지나가는 게 있는데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3절 말씀. 그리고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읽고 싶어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로 읽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난 아직도 소금이 안 된 존재, 난 아직도 빛이 덜 된 존재로 우리는 알고 싶어 해요. 그게 좀 심리적으로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가 늘 안타까운 게 성도들이 난 아직 믿음이 덜 완성돼서, 믿음이 부족해서, 훈련도 덜 받고 전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아서라는 이 스스로의 부끄러움에 굉장히 갇혀 살아요. 성경 공부 더 해야 될 것 같고, 기도 훈련 더 해야 될 것 같고, 전도 훈련 더 해야 될 것 같고, 봉사도 더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결핍된 것을 늘 느껴요.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러죠.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막을 수 있지만 생각은 막을 수 없어요.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것이 축약된 것이 생각으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건 막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소금이 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인데 소금은 그냥 맛을 내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아니라고. 자꾸 우리 뭘 하고 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이 꽃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 받고 계시죠. 온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뭐 아마 이 시간에 남한산성으로 가면 대모산에 가면 안 가던 사람들 막 지금 헉헉대고 올라갈걸요. 누가 불렀다는 듯이. 그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영광 받고 계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소금이 되려고 하고 빛이 되려고 훈련받고 공부하고 코스 거치고 막 이런 거를 한 것 같으니까 뭐 한 것 같은 그냥 포만감만 느끼고 소금의 역할도 안 하고 빛의 역할을 안 하더라는 거죠.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 그냥 던져지면 돼요. 요리에 들어가면 돼요.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빛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빛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맞죠? 빛이 이거죠. 그런데 정말 빛은요. 이러지 않아도 돼요. 충분해요. 여러분 보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깜깜한 실내입니다. 깜깜한 실내에서 저 멀리 창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앉은 데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사진이라고 올린 거예요. 깜깜한 실내에 밖에 요만한 창에 빛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저게 빛이에요. 이 사람은 저 빛을 보고 저쪽으로 가서 나갈 거예요. 소금의 역할도 그렇고 빛의 역할도 그렇고 얘네들이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그 빛을 보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뭐 하는 게 아니야. 참 그 성경을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또 어디 나오냐면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석해요.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구나. 아니에요. 이게 정말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빛을 비치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아시겠어요? 너희 빛을 비추어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 그 빛을 비추는 그 착한 행실. 내가 요 자리에 빛을 비추면 그게 착한 행실이야. 내가 요 자리에 소금이 되면 그게 착한 행실이지. 내가 착한 행실을 하는 걸 하나님이 빛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요거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내가 뭔가 드러나고 내가 막 높은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돼서 봤지? 저분이 예수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갖고 빛으로 쓰시는 줄 알아.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들 앞세워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훌륭하고 거기에 너무 몰입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 훌륭한 사람도 한 번만 삐끗하면 다 엉망돼 버리거든. 김 장로님 그 히터 끄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자꾸 땀을 닦으셔서 추우면 끼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간증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사람이 살다가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천국 같은 삶을 살기도 하지만 지옥보다 무서운 삶을 살 때도 있어요. 영생을 소망하지만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생기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제가 누누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내 행위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내게 와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으면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뭐가 돼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냥 빛이 거기 있으면 그게 착한 행실이야. 요게 착한 행실, 요게. 저 빛이 뭐 힘없죠. 뭐 찾으려면 더듬거리죠. 그런데 그 잠깐의 빛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태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우주 영역이고 하나님의 우주 영역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저 요 정도의 소금. 그러니까 저는 이 소금이 죄송합니다. 요 소금보다 우리 인간은 요 소금이 맞는 것 같아. 성경적으로. 요거는 천일년 바다에서 만든 소금이잖아요. 소금을 보셔야 되는데 자꾸 고기 보시면 안 됩니다. 고기는 점심 때 드실 거고. 소금은 천일년 바다에서 빼낸 거지만 진짜 우리 소금은 뭐냐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우리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창조 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요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맛을 내지 않으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면 돼요. 뿌려질 때 뿌려지면 돼. 그냥 빛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빛을 막 쬐어서 막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의 빛은 요 정도만 돼. 요 정도면 충분히 거기에 필요해. 뭐 그 안에 들어가서 실내를 조목조목 다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 막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보다 보니까 그게 계속 빛이야. 그게 살아보면 내가 어떻게 해라 뭐 떠들고 뭐 내가 막 행실을 보이고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빛을 비추는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요. 내가 착한 행실한 게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을 발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반사체예요. 그리스도께서 빛을 발하시고 난 반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역할을 그냥 할 뿐이야. 내가 뭐 착한 일한 게 그게 빛이 아니야. 왜냐면 드러나면 다 부끄러워. 착한 일도.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고 그걸로 세상 사람들이 전도되지도 않고 선교되지 않고 그거 부러워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은 안 돌려요. 결코. 왜냐면 보는 내가 답답한 걸. 어떤 분은 암 걸렸다가 고침받았으면 자기 간증은 크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암 환자한테 저는 예수 잘 믿어서 암 고침받았습니다 하면 그거는 욕이야, 욕.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착한 행실이 아니야. 그냥 요 정도의 빛만 하나님이 찾으신다. 요 정도 빛만 딱 있으면 심지어 전쟁 때 이 정도 빛만 비추잖아요. 거기 다 폭격해버려요. 그 정도로 빛은 순간, 아주 순간, 찰나의 순간에 빛이 보이는데 글로 가는 거예요. 사방에 빛이 들어오는 데가 없잖아요. 저게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깜깜하면 무조건 절로 갑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세상은 수많은 비리로 계속 깜깜해지죠. 거짓 빛들이 많죠. 빛이라고 말한 것들은 많아요. 근데 그건 사실 다 귀에 의존하는 거예요. 감각에. 근데 진짜 사람이 판단할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고 빛만 봐요. 그래서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도덕적으로 누구보다 우월하거나 누구보다 뭐 많이 벌어서 뭐 구제를 많이 하고 더 좋겠죠. 물론. 실상은 우리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빛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은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빛의 위치가 잘못되면 보이지 않죠. 지금 우리 이 빛이 반짝반짝하는 성도들이 교회만 모여있고 그냥 여기만 있고 세상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 빛이 없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우린 자꾸 꿈꾸길 하나님 난 아직 빛이 멀었어요. 난 이런 빛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머물게 한단 말이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으로 세상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야 훈련 잘 받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좀 뭐 좀 돼서 나가서 착한 일 해라 이게 아니에요. 소금이 되라도 아니고 빛이 되라도 아니고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니 들어갈 때 들어가고 비추일 때 비추는 것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은 다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드라마 보니까 아빠하고 딸이 막 싸우는데 아빠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누구누구야 진짜 내가 너한테 미안한데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진짜 못한 게 많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계속 처음이에요. 갓난아기 때는 갓난아기 아빠였어. 초등학교 때는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또 보내. 중학교 가면 아이고 이제 내가 중학교 학부모가 됐어. 조금 지나면 우리 집에 사춘기가 있다. 사춘기하고 막 이제 남이지 문 꽝 닫고 막 그런 사람과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는 자식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걔도 계속 변하고 나도 계속 늙고 사춘기 아이랑 막 이렇게 이제 막 갈등하는데 조금 위기 넘어가서 좀 편안하다 하면 이제 부부가 다 갱년기야 막 가까우지 마 막 이러고 내가 30년 당신 때문에 괴로웠어 막 계속 남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도 똑같은 사람과 살 수가 없어요. 먼저는 내가 너무 많이 바뀌고 아이들도 자기 삶이 너무 바빠 사실은. 그럴 만해.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보통이 아니야. 우리가 다시 살려면 살겠어요?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유일하게 큰 소리 치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젊어도 보고 늙어도 봤는데 넌 늙어봤냐? 근데 물어볼게요. 젊은 시절로 다시 갈 수 있어요? 전 싫은데요. 전 싫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금의 청년들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길 지나왔다고 뭐라고 얘기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을 또 살고 있고 또 다른 세상을 또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 뭘 잘해서 세상에 빛이 된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원하지도 않아.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요. 이미 우리는 빛인데 딱 하나 던져질 때 던져지지 않고 비출 때 비추지 않은 그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너무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좋아. 그러면 여기는 빛이 환할지 모르지만 밖이 꽉 맥혔잖아요. 빛이 없다고 생각해. 우리가 세상 각 자리에서 자기에서 그냥 빛만 내고 있으면 돼요. 누굴 위해서 뭐 하거나 그게 아니라 계속 내가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즐겁고 스스로 이렇게 좋은 방향에 딱 서 있으면 많은 거짓된 빛 속에서 요만한 빛, 요 작은 빛 가지고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때는 모릅니다만 이런 대형 건물 여기도 있습니다만 불이 나면 정전이 확 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우성 아파트 단지에 무슨 작은 전기 사고가 나서 단지가 다 불이 꽉 나간 적 있어요. 그래서 한 10분 만에 이제 우리 여기는 자체 발전기로 이제 해서 예배가 진행됐습니다만 뭐 깜깜한 거죠. 깜깜해지는데 아파트마다 다 불이 하나씩 다 남아 있어요. 비상구등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가 똑같은 흐릿한 빛들이 탁 붙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계단으로 다 내려와요. 평상시에 켜지지도 않아요. 그게 빛이에요. 그것이 소금이고 적재적소에 우리가 있어야 하고 있어야 할 곳에서 비추는 것. 뭘 하자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하나님께서 여기가 교회가 필요하다면 여기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막 우리가 물론 밖에 뭐 홍보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자랑도 할 수 있겠죠.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좋다고 하지만 남들에겐 뻔한 거예요. 제가 아주 목회하면서 큰
충격이라고 할까? 뭔가 제 사역에서 특히 설교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전 늘 젊었을 때부터 그래도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게 기도와 설교니 제 기도와 설교만큼은 내가 못지않게 열심히 하겠다고 나름대로 저는 정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설교도 그래도 매주 와주시는데 좀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다. 듣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정말 설교 외우기도 많이 하고 연습도 하고 정말 뭐 중얼중얼 평상시 말도 많은 사람인데 혼자 있으면 뭐 그렇게 떠들고 막 혼자 감동하고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런 상황을 계속 젊은 시절에 이렇게 하면서 주일날 올라와서 설교를 해요. 근데 언젠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랄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게 성도들은 그렇겠구나 한 게 뭐냐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성도들이 뭐 크게 뭐 삶이 변화되거나 뭐 그런 큰 느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글쎄,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럴 거야. 그래서 더 열심히 하면 돼. 더 잘하면 돼. 하고 쭉 갔어요. 뭐 아니에요. 뭐.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이제 더 못해지면 못해야지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런데, 언젠가요. 연말에 TV에서 유명한 가수가 진짜 감동적인 그 장면을 연출해서 정말 노래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는 제가 태연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태연하게. 그런 저를 봤어요. 그걸 정말 누가 봐도 노래도 엄청 잘하는 거고 연주도 어마어마하고 정말 대단한 건데 태연하게 봐요. 왜일까요? 가수잖아. 가수가 저렇지 뭐. 근데 그게 저한테 딱 비추니까 이걸 반추라 그러는데 저를 딱 반추하면서 목사잖아. 목사가 기도하고 설교하는 게 뭔 자랑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려지더라고요. 그렇지. 요거면 돼요, 요거면. 자꾸 우리 일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가 그냥 확 떠올라서, 나 키워주시면 쫙 떠올라서 빛을 쫙 비추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단 되는 거예요. 이제 지가 심각하거든. 말만 하면 막 따라가는 것 같거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금은 이거고요. 우리는 이런 소금이고요. 우리는 이런 빛이에요. 이 이미지는 잊지 마세요. 더 좋은 빛이 되게 해주세요. 더 좋은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그래서 아까 그 누런 그런 소금이고, 그리고 흐릿한 빛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소금 역할해라, 빛의 역할해라 한 거죠. 더 이상 배우는 거 멈추시고요. 더 이상 훈련하는 거 멈추시고요. 스스로 빛이 되시고 스스로 소금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냥 있으면 돼요. 소금. 들어가야 될 곳에 들어가고 비춰줄 때 비춰야 되고 빛이 여기 있는데 벽을 향하면 어쩌는 거예요. 이거 간접 조명이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 여기 빛을 딱 놓으면 제가 이제 이 예배당 평상시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만 조그만 미등을 하나 켜놓는데 그거 하나면 충분히 기도가 돼요. 일단 깜깜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빛이 미등이 하나 딱 켜있으면 그 중심으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자가 눈에 쓱 들어오고 어둠에 익숙해지니까 눈에 쓱 들어서 아무 데나 앉아서 그냥 잠깐 한 5분이라도 고개 숙여 있으면 뭐 눈물도 나고 한숨도 나고 기쁨도 있고 좀 꾀가 나면 좀 스르르 누워서 잠도 달고 그러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 빛이라는 게. 빛의 역할은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시겠어요? 우리는 언제 소금 안 되나요? 우리는 언제 빛이 되나요? 이미 우린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런데 적절한 곳에 들어가 있지 않고 늘 그냥 이렇게 비닐봉지에 담겨 있고 적절한 곳에 켜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혼자 이렇게 박스 밑에 들어가 있고 이러면 그 빛은 아무 역할 없죠. 내가 센 빛이 되면 나가겠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비출 수 있는 작은 것도 어느 위치에 뜩 있으면 우연히 툭 던진 말로 사람은 구원받아요. 정말. 우리 생활관이 최근에 좀 잘 되는 편인데요. 작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할머니가 손주 손을 잡고 우리 문을 쑥 열고 우리 애도 여기 좀 봐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린애들은 저희가 특별히 할 게 없는데 그냥 잠깐 맡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1시간만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유치원생이죠. 유치원생.
여기 신화유치원에 다니니까. 네, 그럼 잠깐 맡아드릴게요. 했어요. 그냥 맡아드린 거죠. 그래서 그림 이렇게 하나 그리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혼자 앉혀서 이렇게 그리하고 또 카페 가서 뭐 간식도 주고 이렇게 잠깐 맡아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서 아이고 돈 줄 테니까 얘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 그런 보육은 잘 못한다 하니까 아유 잘하시네 보니까 하면서 그냥 돈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와요. 우리가 뭐 솔직히 말해서 그 프로그램 없습니다. 도화지하고 크레파스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림도 필요 없어요. 인터넷에서 그냥 복사해서 프린트하면요. 정말 뭐 피카츄, 라이츄 막 나와요. 막. 근데 그 아이들에게 그게 너무 좋은 자리예요. 최근엔요. 걔네들이 친구 전도에 와요. 나 좋은 학원 다닌다? 뭔 좋은 학원이야. 근데 자기는 너무 좋거든요. 여기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그냥 놀고 잠깐 책 읽고 잠깐 셈하고 또 놀고. 빛은 그렇게 비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전문화되고 더 고급화되고 더 체계화되고 그건 그럴듯한 것에 속는 거지. 그런데 가면 내용이 없다는 얘기야. 그거는. 제가 커피에 관심 있어서 카페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봐요. 어떤 카페가 잘 되나 그런 관심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커피 마시다고 카페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카페에 커피 마시러 가는데 커피 마시다고 카페 가는 게 아니래. 그 대표적인 예가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커피 정말 맛없거든요. 저는. 난 도대체 그걸 왜 먹는지 모르겠는데 스타벅스는 너무 많이 가요. 사람들이. 왜일까요? 도시인들의 휴식처예요. 그리고 함께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문화에 똑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평안을 느낀다는 거지. 내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잠시 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하는 그거를 사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줄 서서 막. 줄 안 쓴 적이 없어요. 저희 동네 스타벅스도 줄을 안 쓰고 먹어본 날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래도 뭐 스타벅스라고 또 유명하니까 한 번은 가봐야 돼서 줄 서서 비싸게 진짜. 먹어보면 싸워 막 진짜. 나도 커피 좋아하지만 이게 왜 맛있어 막 맛있는 걸 찾으려고 식어서 다 먹을 때까지 이게 왜 맛있는지 집에까지 가서 고민해. 스타벅스 커피를 왜 맛있지 막 저 고민. 전 세계 사람들 좋아하니까 분명히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맛보다도 더 중요한 게 스타벅스가 좋은 거예요. 그게 빛이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전문화되고 그동안에 뭐 훈련받자 성경 공부 어디까지 했고 뭐 무슨 뭐 했고 이걸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빛이었는데 이미 우린 소금이었는데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비춰야 될 곳에 비추지 않았네.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아니 뭐 하는 일이 아니야. 사실은 엄밀히만 막 뭐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쟁이로 성도로. 오늘 주님은 그거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루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둬라.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왜 빛을 마루 안에 둬요? 제가 아직 빛이 변변치 않았어요. 등경에 두면 필요한 사람들 다 몰려들고 그 빛에 필요한 사람들 다 오는 거지. 여기 뭐 빛이 있네 하고 또 모여들지. 세상에 그 5살짜리들도요. 촛불 하나 켜놓잖아요. 조용해집니다. 빛이라는 게 무서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뭘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빛이고 소금입니다. 정확한 곳에 들어가기, 정확한 곳에 비추기. 그냥 내가 거기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끼리 바글바글 모이지 말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이 생활관 간 적 많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일이라 얘기 못하지만 정말 필요한 곳이었구나 여기가. 그러므로 바로 빛이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있어야 될 곳, 비춰야 될 곳에 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의 소금과 우리의 빛들이 적재적소에 그대로 비추고 들어가서 맛있는 세상, 숨통 트이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